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오늘은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 번의 설교 모두 좀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기독교인이라면 꼭 알아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적이고 실제적인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그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제가 제일 많이 설교를 하는 말씀이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아마 17년 동안 7번, 8번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다른 면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에 인해 어떤 교리적인 설교,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나누기 원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이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저 도와주는 분으로 알고 있을까요? 내가 필요하면 구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까요? 샤머니즘적인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특별한 은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대상이셔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잘 조명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불어오르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많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이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지난 주일에는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라는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멋진 콘서트를 하고 이벤트를 하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은 육으로 난 것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인 것입니다. 오늘 이창호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또 사회자가 앞에 사회를 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이러한 단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선교사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우리 중심적인 내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 전에 준비 기도회 때
우리 장정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모르지만 이러한 얘기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천국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을 가지고 있을 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마치고 모두가 돌아가고 한 2시간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장사꾼으로 좋게 말해서 비즈니스맨으로 살아왔던 저의 인생길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부르시고 영광된 선교사의 길로 또 목회자의 길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선교사로서 내 목숨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국에 왔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그것은 멀쩡할지 몰라도 그러지 못해요.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많고 특히 비즈니스 하면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지금 이대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은 딸네 집 버지니아에서 워싱턴 DC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오사카로 가는 길인데 우리가 처음 예배드릴 때 부르는 찬송 슈노마이니 히자마지기 고코로카라 삼비수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그 찬양이 그냥 내 가슴을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벅차게 만드는 거예요. 열 몇 시간 동안 식사 시간 그리고 조금 기도하는 시간 외에는 이 찬양으로 그냥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오사카 성에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그냥 잠깐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한 10분 기도했나 20분 기도했나 그런데 그냥 한나절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는데도 할렐루야 하면서 뼈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암이 걸렸는데 우리 아버지 학교 우리 교회 정말 사랑하시고 저희 멘토인 김성목 장로님은요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영주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갔어요. 그런데 하영주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축하한다고 암 걸린 거. 그분도 암 걸려갖고 암 걸린 사람의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해요? 이 세상의 환경은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이 땅에 어떤 것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만 다 하면은 설교가 안 되겠죠.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셔요. 니고데모는 누구입니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또 산헤드린의 멤버이기 때문에 오늘날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 같은 그 사회를 통치하는 권력자예요. 그 어르신이 30대 청년 젊은 사람에게 그것도 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것도 전반에 그 부분밖에 없지만은 이 두 분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예수님의 행한 그 행적이 보통 사람들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이 신비한 구세주 우리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 그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을 그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25년 8월 10일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마저 세심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태어남으로부터 죽은 그날까지 천국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세포를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데 그분은 그때는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떠한 의미에서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셨어요. 더운 날 불편한 시간에 그 귀중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도중에 오셨습니다만 이따가 잠깐 인사 시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처음 이 길 그냥 불편한 건물 올라오셔갖고 들어오시면서 안내하는 우리 이 집사님 졸고 있지만은 우리 이 집사님은 참 잘 자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푹 주무시라고 괜찮아요. 예? 전에는요 종로가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뒤에서 서서 들으라고 그랬어요. 벌 세웠어요. 근데 이제는 안 해요. 나도 이제 나이 70대다 보니까 좀 누그러졌죠. 가끔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은 특송하는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지난주도 그랬는데 이번주도 그러잖아요. 아 참 나이가 들면요 좋은 것도 있고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 참 좋아요. 시간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그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참 신실할 뿐더러 지혜로운 분 같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시원한 바람이 불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혈압 이거 기압이고 저기압 이런 거 모르잖아, 그죠? 그냥 바람의 존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오는 거 아니냐? 시원한 바람이 불면 이 8월 이 더운 때에도 너무 좋잖아요. 산에 한번 올라가 보셔요. 바닷가에 가 보셔요.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거하다.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어떠한 겁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매우 단순하고 아주 정말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하늘나라의 맛을 몰라요. 이 이야기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일본 비전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며 거듭나서 함께 하늘의 소망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우리 제바 훈련에서는 성령론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오늘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복잡한 거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있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 신앙의 운동은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 운동이에요. 아멘.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안전대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보지만은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도 왜 사회가 바뀌지 않나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신비한 영적 세계는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신학 박사도 성경을 통달한다 하더라도 100번 성경을 통독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은 볼 수 없는 것이 영적 세계예요. 어린아이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번듯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신비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중학생 때 우리 사무엘이 얼마 전에 여름을 갔는데 지금 아직 중학생이잖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놈이요 그냥 기타 좀 찬양만 했대요. 성령을 알게 되면요, 하늘나라의 그것을 알게 되면요, 모든 것이 그냥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 짧은 예배 시간에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바래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기존의 것들을 조금 바꾸고 하나님 믿고 좀 착한 사람 되고 더 좋은 사람 되고 이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 부활하시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셔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졸도한 게 아니에요. 진짜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죽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죽었어요. 진짜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죄의 저주로 사망이 온 거예요. 근데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 하나님 살리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중간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신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으나리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2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으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나 신약의 모든 성경은 교회에 이야기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는 못하고 아직 구원받지는 못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의 기독교인으로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으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의 출신이기 몇만 명 모이는 이란 예배들도 많이 드리고 또 그 가운데 섬기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강단에 서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어떠한 말씀하시겠습니까? 광림교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똑같은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않으면 몰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생명을 오길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것이 오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믿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일본 미족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우리와 너희라고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목회하고 사역하고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거듭나지 아니함으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힘으로, 그리고 그냥 그렇게 가는 분들, 열심히 가는 분들, 힘써 일하는 분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길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릴 뿐더러 참으로 거듭나는 축복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계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능으로 되지 않아요.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종교적인 어떠한 것으로 되지 아니하여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저도 많은 시간 기독교 안에 있었지만 주님을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지만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은 이런 이야기 못할 거예요. 군대에서 그날 내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정말 가증스러운 자신의 벌레 같은 모습을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다윗 왕이 이야기하는 것,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벌레요 짐승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왜 십자가가 필요했는지 그때 알았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그 검붉은 그 많은 잘못들이 눈과 같이 휘어졌구나. 감았던 나의 인생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되었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 벌써 40년 50년의 세월이 지나지만 변함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아요. 왜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때 있어요. 실수할 때 있어요. 무심결에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대로 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할 때마다 언뜻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이 교리적이고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시원한 은혜로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는